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요구에 예하고 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믿음과 정성으로 기도하죠.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질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절박한 사정 때문에 진실한 어떤 회개, 기도하면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진실된 회개와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게요, 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양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조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의 양적인 요소의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양적인 요소는요. 무슨 말이냐? 우물을 파되 조금 파면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물을 깊이 파면 물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오래 하면 응답받을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날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했을 때 그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능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헌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그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죠. 또요, 건강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평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이런 것과는 잽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다 다스린단 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신뢰하면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을 안 줍니다. 그죠? 마음을 딱 닫아놓고
형식적인 뭐 이런 것은 하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신뢰가 되면 마음을 주죠. 근데 마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이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심. 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마음. 이게 뭐요? 대심입니다. 대심. 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동무 같은 마음. 이게요? 동심입니다. 동심. 같을 동자 씁니다. 동심이라 할 때. 마음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또 겸손한 마음, 겸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적보다 칭찬을 합니다.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적을 잘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칭찬하여서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칭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칭심. 단어가 좀 어렵죠. 또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실천하는 행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심.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심을요 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버려야 할 5가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원망하는 마음, 원심.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사람이 덜 된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고 이래요. 원심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또 남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의심. 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또 큰 마음을 막는 소심. 아유 사람 왜 그래요? 소심해 그러잖아요. 작은 마음. 작을 소자를 씁니다. 작은 마음. 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뭐요? 교심. 또 처음과 끝이 다른 변심. 처음에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시간이 가면 마음이 싹 변하는 겁니다. 변심. 야, 너 왜 변심했어? 너 왜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뭐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삶의 이력서라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삶을 이끄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전히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까? 뭐 대답 못하는 거 봐. 마음을 드렸습니까? 드리기도 했잖아요.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또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요 그릇에 마음을 딱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 생각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마음은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또 히브리어로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따라합시다.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 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못됐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아주 착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결국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속 사람이요 선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 속 사람이요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생각하는 것마다 막 못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아주 우람하다고 마음이 큰 게 아닙니다. 덩치가 막 크다고 마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넓고 크고 깊게 보는 사람은 짧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인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크면 멋진 인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밴댕이족같이 조그만 하나면 하면 그 사람이요 절대로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입니다. 하늘은 높고 바다도 넓습니다. 우주도요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도요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로봇으로 짓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즘 로봇 많죠. 그 AI라 하기로 하잖아요. AI. 근데 AI가요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AI도 있다 그래요. 그것과 사람과는 다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자발적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사람을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인격과 자발적인 섬김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이 먼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음으로 먼저 영접을 해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척해도 마음으로 주님으로 안 받아들이면 사실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가 집니다. 또 상도 벌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만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도 안 하고 믿는 척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크게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선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결석한 때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목사가 아니었죠. 저는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게 33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고 실제로 죽였어요. 광야 시대에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 누가 고자질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요 돌로 때려 죽이려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안 맞아 죽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주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을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가 안양에 있을 때 우리 임경미 집사님이요 희명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난 몰랐는데 나 얘기하길래 기억이 나서. 왜? 간 수치가 막 1800인가 올라가고 입원했어요. 그때 제가요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오겠냐니까 오겠대요. 그래가 그때 장진수 집사님을 차로 보내갖고 내가 차로 모시고 예배드리고 모시다 줬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누구보다 인정합니다. 너는 내게 마음을 주었구나. 마음을 드렸는데 뭘 안 드리겠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할 말이 있으려면 나 주님께 마음 드렸잖아요. 그걸로서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뺏어갈까요? 악한 영들이 뺏어갑니다. 사기꾼들이 빼앗아갑니다. 이단자들이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을요 이것들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악한 자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빼앗기면요 드릴 수 없잖아요. 마음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려요? 여기 빼앗겨 버렸는데. 돈이 10만 원이 있어요. 누가 소매치기가 뺏어 가버렸어요. 10만 원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소매치기가 가져갔어요.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음이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마음을 원치 않는 곳에 빼앗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악한 영에게 빼앗기면요 그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악한 영들의 종노릇을 한다고요. 악한 영은 질병도 일으킵니다. 또 문제를 막 발생시킵니다. 심하게는요 죽이기도 합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이단에게 빼앗기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단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 그것들이 부산에 있을 때 전도를 와서 내가 야구방망이 가고 막 쭉 패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가더라고. 그 왜 그러냐 나보고. 너는 다른 누구보다는 악하다.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느냐. 너는 때려 죽이도 시원찮다고 내가. 다시는 이제 안 오더라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이단에 빼앗기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그런 이상한 걸 받아들이게 만들어 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꼭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들에게 빼앗기면 사기당하는 거죠. 여러분 돈 빼앗기기 전에 마음을 먼저 빼앗깁니다. 맞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당하는 건 마음을 먼저 빼앗기잖아요. 그 다음에 돈 빼앗기는 겁니다. 돈 먼저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마음 먼저 빼앗기고 돈 뺏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가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꼭 지키라. 따라합시다. 잘 지키라.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으면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맡길 수 있겠죠?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잘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드릴까 말까 해서 안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내 마음을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요 내 마음부터 전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요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최고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킨다는 히브리어는 낫자르입니다. 낫자르.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호하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 갖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감추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마귀가요 마음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되냐? 자꾸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또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가기로 작정된 지옥으로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근원이라는 뜻은 맨 끝, 탈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마쳤잖아요.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했으면 기회를 얻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적하고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게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면 회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악자가지고 회개 안 하면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긴 것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결단할 것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삐딱하면, 죄송합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는 척하고 믿음 생활 하는 척하고 삐딱하게 하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또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교인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는 척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죠. 믿음 생활 하는 척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무서운 사실입니다. 북한 같은 데는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바로 사형시켜 봅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법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짜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요식행위로 알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잘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향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야, 저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을요, 다른 데 빼앗기고 죄를 지으니까 모세 네 백성, 또 이 백성,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집입니다. 집. 우리 집에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요, 귀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딱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항상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주의 일 이러잖아요. 주님의 일이 내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람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 사람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요, 뭐가 같다고요? 양과 같다. 따라합시다. 양과 같아.
양은 시력이요 2, 3m 앞밖에 못 본대요. 스스로 풀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목자를 신뢰해야죠. 저 목자를 신뢰해야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매 하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르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반쪽도 안 됩니다. 마음 없이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는 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 뭔지 압니까? 위선이다, 위선. 위선은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채, 착한 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나 헌신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돈이 제일 중요하고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요, 신기하게 다 알아요. 얼굴에 다 써놨어요. 행동만 이렇게 보면요. 그냥 성의 없이, 그죠? 성의가 뭐면 의할 때 그게 마음이잖아요. 성의 없이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막 대강대강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사람 대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많이 다른 겁니다. 올바른 행실은요, 올바른 인격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인격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가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십시다 라면 아니요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겠죠.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에이, 그거 굳이 뭐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마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내 마음을 주어야 가능합니다. 또 마음을 만져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무엇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힘든 것을 내가 기도해 주고 상대방의 결점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다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충성한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